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란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란타. 예, 감사합니다. 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삼중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영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 목사님께서는 증거를 하십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영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영의 구원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영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일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혹은 영 속에 들어오시는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생명의 근원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잠언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본문 말씀을 들어오셨다고 했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으면 마음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도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보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어질 아파트,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 설계된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아파트가 어떤 구조로 세워질 것이고 용도가 어떤 용도로 세워질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의 구조가 우리 심령의 구조와 일치한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모세가 성막을 그렇게 보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 그것이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장막 성전을 보고 모세가 장막을 하나님의 지시하신 가운데 지었다는 것이죠. 그 모세가 지은 장막, 그것이 모형이고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장막을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실제가 우리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장막의 성소, 성막의 성소죠. 성막의 성소 안에 기구들이 있는데 순금등대, 떡상, 분향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양심과 지성과 의지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감정을 포함해서 그 네 가지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소 안에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불간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예나 지금이나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그 빛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빛, 생명의 빛이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으나 그들이 그 빛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의 양심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변화시켜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정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정화의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정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마음에 역사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천국 들어갈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천국 들어갈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훈련, 이 과정을 성령님의 훈련 과정이다, 혹은 마음의 훈련 과정, 마음의 변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음과 동시에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롭게 되어지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사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어떠한 내용을 훈련하시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훈련시키시는가? 그것은 우리 육체와 영 속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죄성 가운데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성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교만한 우리들을 겸손하게 훈련시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성 때문에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를 높여요. 자기 소유를 자랑해요. 남을 무시해요. 남을 경시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 교만한 악심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악행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훈련시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악심, 악행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자행하는지는 몰라요. 어떤 전도사님께서 사색이 됐든지 공석이 됐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에게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증인. 근데 이분이 아직 두 증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바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 진리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해석과 다르다는 것이죠. 본인이 해석한 건 다르고 성경의 핵심 진리의 해석은 많은 부분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내용을 자꾸 사색이 됐든 공석이 됐든지 간에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영적인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선생님께서 우리가 보는 심령도표를 완성하기까지 17년, 18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장구한 세월이죠. 그 최종적인 완성까지는 3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영 속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다. 이 내용을 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런 가운데 두 증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신은 두 증인이 나타나면 자기가 생각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면 두 증인에게 가가지고 겸손하게 그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겸손한가?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처럼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두 중에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때 돼서 두 증인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분이 영적인 선을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례역정의 자만 나타 천박 과정처럼 이 자만 때문에 천박해지는 그런 일이 그분 가운데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 사역자분들은 이 자기 자신의 아집적인 생각, 자기들만 진리가 정돈이 돼 있고 자기들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런 생각들을 오랜 세월 동안 내려놓지를 못해요. 저는 뭐 진리가 정돈이 안 돼 있고 저는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분들은 진리가 정돈 안 돼 있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 남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대동소이하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진리를 정돈하시려고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려고 하시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꾸 이렇게 편을 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과와 업적을 남에게 돌리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체 발전에 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떠나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됐으면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그런 걸 좀 깨닫고 아집적인 걸 내려놓으면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겸손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걸 다 나타내십니다. 부끄러움은 당하는 것이죠.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그렇게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자기 아집적인 생각들, 그동안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보고 상처입은 것들을 통해 잡아가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죠. 성과 업무를 남에게 돌리지 못할 분들은 그 자리,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성과 업적을 남에게 돌릴 때까지 계속해서 겸손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그 상태 그대로 어떻게 천국을 들여보내겠어요?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떤 성도님은 그 샤우팅을 하기 위해서 그 먼 서울역 광장까지 그 신천동, 경기도 시흥 신천동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샤우팅이 끝나고 이제 진리 증거 장소로 왔는데 그 짐을 옮겨야 하는데 옮길 사람이 거의 뭐 저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짐을 가지고 뒤에 따라오기까지 했는데 짐을 한번 내려놓고 그 차에 다시 가보니까 그분이 그냥 말도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샤우팅하면서 은혜 받고 뭐 그러신 분이 그 짐정리 유정의미를 맺지 못하고 말도 없이 그냥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격적이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가더라도 무슨 사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변화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부분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두 가지, 남들은 다 보는데 자기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양심의 불이 희미하고 어두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어떤 분은 교만성에 대해서는 밝아요. 그래서 겸손해요. 근데 음란한 양심의 불이 희미해가지고 그 죄를 죄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돼요. 반면에 어떤 분은 음란에 대해서는 민감해가지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앞에 나서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 교만에 대해서는 양심의 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양심의 불이 어두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어봐도 또 다른 곳에 있어봐도 공동체에 있어봐도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가 썩어요. 골머리가. 외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처 문제, 서로 간에 어긋난 관계 문제, 이 문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들보를 보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티를 잘 보는 우리, 그럼에도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어두운 면들을 밝혀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성령님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기독교의 최고의 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냐. 천사들을 악마로 바꾼 게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가 되어질 때 우리가 위대해지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존재로부터 변화를 시작하라. 존재 변화가 돼야 된다. 크고 높은 건물을 짓기 원하는가? 먼저 겸손의 기초에 관해서 생각하고,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초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위대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원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성복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못되고도 된 척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됐노라고 생각하면 남을 멸시하고 남을 천대하고 구박하고, 그래서 싸움이 생기고 야단이 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배울 바를 배우지 못하고 깨달을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성봉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미약한 자, 가장 천하고 불쌍한 자가 되어서 더 배우고 더 얻고 더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 배우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얻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망할까 봐 조심하시는 것입니다. 서울역 노숙자 천사들이죠. 이제 올해는 거의 마지막으로 호박죽과 커피와 계피차를 섬겼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권숙기 목사님이 오셨고, 또 남자분은 전태하 전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권숙기 목사님께서 이제 서울역에 오셔가지고 그 노숙자들 보시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눈물을 이렇게 흘렸다고 그럽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 들었는데 그 눈물을 이렇게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 한 분이 오셨어요. 오시면서 이제 통일교를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을 때, 그 권숙기 목사님께서 그분을 따로 한 곳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상담하시고, 나중에는 그 영의 비밀이라는 책을 본인이 직접 사가지고 그분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안에 겸손이, 그 서울역 광장 겸손의 무대에 섰을 때 그 가장 비천한 소자들을 바라보면서 겸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태하 전사님도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오셨는데, 그 서울역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분 안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외치는, 그러니까 그 가장 비천한 자들 앞에 나와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샤우팅 전도가 끝나고 짐을 이제 혼자 나르고 정리를 하는데, 그 앰플을 받치는 삼각대, 그 폈다가 접는데 접다가 이 손톱이 낀 겁니다. 살이었으면 엄청나게 나갔을 텐데 손톱이 껴가지고 손톱이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 불평불만을 예전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성도님이 짐을 정리하지 않고 말도 없이 가버리고, 그리고 혼자 그 짐을 날라야 되는 상황이고 막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 원망불평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세우 집사님, 이해담 선교사님,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분들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큰 어려움을 이분들이 당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god았던 목이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겸손한 허리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단 선교사님 그렇게 사회생활할 때 별명이 기부스였다고 그러잖아요. 기부스. 그런데 그런 분이 신학을 하고 변화가 되어서 한갑이 넘은 그 나이에도 막노동을 3개월 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 캄보디아 오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일들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로 우리 인생 중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훈련입니다. 지금 심박대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목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변화되시기를, 겸손하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육 현장이에요. 공동체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육 현장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육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공동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상대방을 접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좋은 것, 그분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본받지 않는 너무나 상식적인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우리 성목교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왜 떠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변화가 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의 연합총회 때 케냐 순교 동영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총회가 이제 끝날 무렵에 원래는 그 총회를 하게 되면 그걸 다 서기가 기록을 해가지고 회의록을 낭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새로 뽑힌 임원 중에 서기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2, 3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어차피 수도사님들이 순교자가 되고 순교자들 양성하는 그런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입술로 하는 순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순교가 순교직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가장 합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 총회에 합당한 동영상인 것 갖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그렇게 또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충격을 다들 받으신 겁니다. 충격을. 이제 그랬을 때 어떤 남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3가지를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 모임이 합당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무엇이 합당하냐 그렇게 저에게 충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필 밥 먹기 전에 그것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시간이 적절하지 않았다.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걱정하시면서 왜냐하면 자매님들은 한번 충격받으면 그 충격이 오래가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체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것인데 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가. 그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같이 계셨던 다른 교수 목사님은 사람들이 제 성품을 알고 제 열정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본인도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만 그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인가 미리 좀 말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영상인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교회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2번째 목사님, 후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이 동영상이 어떤 정도의 동영상이다. 그걸 미리 좀 말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게 저희 부족함이 있고 제가 배울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는 말씀을 순종하고 소유를 버리는 훈련. 성령님의 훈련은 첫째는 겸손의 훈련이요 2번째는 말씀을 순종하고 소유를 버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중상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그분에게 성경 말씀에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중상모함을 당한 분이 그런 거는 예수님이 나고 성인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적당히 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거는 예수님이 나오고 성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는지 답답하죠. 우리가 용서를 배우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유교병들, 누룩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애곡시키는, 그리고 정욕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사상들, 그리고 절제를 애매하게 하는 그런 누룩, 그런 누룩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 지성의 선한 말씀이 12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말씀이 지성에 꽉꽉 채워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외적인 소유, 내적인 소유를 다 팔아서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내적 외적 소유를 다 팔아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빛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겉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나 그렇게 머리 둘 것 없이 살지 우리가 어떻게 머리 둘 것 없이 삽니까? 얘들이 있는데 어떻게 머리 둘 것 없이 살아요? 그렇게 변명 늘어놓고 정당하고 합리화할 일이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죠. 자기 이름의 소유가 있는 것을 회개해야죠. 저는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 몰래 집을 구매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구매한 게 아니에요. 제 집사람 이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저게 언제 없어지나. 하나님 은혜로 손해보고 집을 팔았습니다. 지금 온룸에 아내와 자녀들이 온룸에 살아요. 온룸 방 한 칸짜리 좁은데. 저는 그야말로 여기저기 머리 둘 곳이 없죠. 근데 이 성복교회 안에 이제 사택이 있어서 이 따뜻한 방에서 겨울에 추우니까 자는데 이게 참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지금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같은 형제애로서 동지애로서 생각할 때 부끄럽죠.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닮아보려고, 예수님과 닮아보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변화가 있고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소유를 버리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어제 똑같고 오늘 똑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 그냥 그들을 천국 들여보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변화될 때까지. 어떤 목사님께서는 참 강단에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리고 권면하는 목사님 계셔요. 야, 어떻게 저렇게 본인이나 가입하려면 할 것이지 왜 그 강단에서 보험 가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시는가? 그럼 보험 가입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어떤 잘못된 사람들인가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믿음이 불량이 되어가지고 보험 가입을 안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양성을 시켜줘야죠. 강단에서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자꾸자꾸 증거가 돼야 되는데, 뭐 보험 설계사도 아니고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강단에서 그것도 보험 가입에도 권면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유교병이죠. 유교병. 본인도 훈련이 안 될 뿐더러 성도들이 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유 버리는 훈련이 안, 외적인 그렇게 소유도 못 버리고 있는 성도들이 내적인 소유를 어떻게 언제 다 버려가지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집값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보면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노방의 샤우팅을 하기 위해서 노방에 손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발걸음이 분주한지 몰라요. 마치 외침이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메아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분주할까? 그렇게 꽁꽁 집값 때문에, 공과금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분주하게끔 칭칭 우리를 감고 있다는 것이죠. 노방뿐만 아니라 지하철 안에도 보면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손이 가만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버려야 될 소유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칭칭 세상은 소유라는 줄로 칭칭 올가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분주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소유를 버리는 일에 분주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노방의 샤우터들은 말씀을 지키고 소유를 버리는 일에 분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겸손하게 영원토록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영원토록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소유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영원토록 대면하면서 사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분들이 그런 축복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장 빛난 도시, 가장 상급이 많은 도시, 그것도 가장 어떤 분이 그 보호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찬양이 들리는데 얼마나 그 찬양이 이 세상에 있는 음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보호자 가까이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가서 겸손하게 영원토록 가장 귀한 소유인 어린 양이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살게 되었는가? 그분의 이 땅에서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했어요. 이 땅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겸손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 소유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소유를 영원토록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게 겸손하게 된 만큼요, 우리는 늦게 세상 소유를 판 만큼 부자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천국의 원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빨리 겸손해져야 돼요. 빨리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교회 시대, 이제 주님 공중강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서거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을 때 빨리 겸손해지고 빨리 소유를 팔아서 축복 가운데 교회 시대 이기신 분 14만 4천 안에 합류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가까이서 섬기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그런 소유의 넉넉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우리의 보물을, 그분들이 우리의 보물이 되도록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둬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소유를 팔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겸손해지시고 더 늦기 전에 소유를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겸손의 훈련을 빨리 받아가도록, 또 말씀을 순종하고 소유를 파는 훈련을 빨리 받아가도록, 그래서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처럼 가장 귀한 소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토록 섬기는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고 우리 한 번뿐인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축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